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로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 주간은 매서운 한파입니다. 오늘도 무척 이렇게 추운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그 광고에 보면 그런 광고가 있었죠. 마우라를 이렇게 머플러를 하고 감기 조심하세요. 뭐 이런 이렇게 문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감기 조심하고 은혜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고 은혜로 승리하십시다. 감기 조심하고 은혜로 승리하십시다. 요즘에 독감이 무척 기승을 벌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들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자 이렇게 잘 건강을 더 신경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둘째 주일로 오늘 교회력으로는 예수님 수세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월 6일은 보통 주현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진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이어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는데 정교회는 주연절을 크리스마스로 지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날이어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1월 6일을 주연절 그리고 오늘을 예수님의 수세주일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였던 날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 날을 공포하는 날이 예수님의 수세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의 수세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하고 또 어른들에게 말씀을 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 안에서 지지난주에는 졸업식이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식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만한 공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뭐 권사님 데려다가 또는 집사님 데려가다가 제 방에서 저 혼자만 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그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갖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일을 감당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보이는 데서 성령이 임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시간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크면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또는 시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제가 자격증이 몇 개 없어요. 2개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운전면허증하고 소방관리, 요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운전을 하려면 내가 차 운전할 거야, 내가 인터넷으로 많이 해봤어, 나가서 할 거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차야 되고요. 그리고 연수도 받고 그리고 시험을 봐서 증을 받아야지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고 자격을 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친구들에게도 초등학교 때는 학생증이 없지요. 그런데 중학교를 가면 너가 학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죠, 일단은. 그런데 교복을 안 입으면 몰라요. 저는 우리 친구들처럼 초등학교 때도 제가 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보통 이제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고속버스를 타거나 그러면 반표를 끊어줬어요. 50% 할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은 여러분 학생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생은 학생증을 보여주면 그걸 보고서 50% 할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버스를 타려고 하면 저보고 학생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저 초등학생인데요.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키가 크니까요. 그래서 참 곤란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초등학생인데 무슨 학생증이 있어요? 그러는데 뭐라고 해요? 너 키가 큰 거 보니까 너 아니야, 속이는 거야, 맨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초등학생이에요. 제가 맨날 이랬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근데 중학교를 가니까 너 반표 끊어주려고 하면 딱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죠. 뭘 내놔요? 학생증을 딱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말 없이 그냥 50% 할인을 끊어주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처럼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적으로 무엇인가를 입을 때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공식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데 교회에서는 그 일을 사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보통 다른 세상에서는 사업 또는 일이라고 하며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회개를 해본 적이 있나요? 회개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속으로만 뉘우치는 게 아니고요, 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이고요. 원래 이 회개한다라는 말은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못을 깨달았을 때마다 또는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마다 그 길을 되돌이킨다. 자기가 가던 길, 삶의 태도, 삶의 방향, 잘못된 것을 바꾼다. 이런 의미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기도 하지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목사님 나는 회개할 거 별로 없는데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저와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교회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 회개하라 그러는데 제가 교회, 학교, 집 이렇게밖에 안 다녔거든요. 또 친구들한테 나쁜 짓도 해본 적도 없어요. 또 우리 친구들은 요즘에 고무줄놀이 여자들이 여학생들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고무줄놀이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남자들이 고무줄 자르잖아요. 그럼 저는 뭐 했을까요? 고무줄을 잘랐을까요? 고무줄 자른 학생을 칠판에 적었을까요? 네, 고무줄을 자른 학생을 칠판에 적었어요. 저는 반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나쁜 짓 하면 누구 했다고 맨날 적는 그런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뭐 회개할 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욕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뭘 회개해야 되나 봤더니 내 속마음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저라고 우리 친구들 혹시 아이스 깨끼가 뭔지 알까요? 아이스 깨끼 잘 모르고, 아이스 깨끼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아이스 깨끼 그러면 여학생들이 치마 입고 가면 치마 이렇게 들치는 걸 아이스 깨끼라고 해요. 요즘에 그거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옛날에는 놀이처럼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고무줄 잘라보고 싶었죠. 그런데 왜 못했어요? 반장이니까 못한 거예요. 왜 못했어요? 교회 다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 친구를 보니까 교회 다녀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개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속마음에도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누른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 보면서 집에서나 엄마나 또는 학교나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다 맞춰주고 다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괜히 뿔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속상해가지고요, 괜히 심술 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돌이켜야 돼요. 지금은 마음이 안 풀렸어도 나중에 그게 죄라는 게 지적되었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어도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만 더 나는 거죠.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지적되었을 때, 깨달았을 때 그것에 대해 잘못의 용서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진짜 회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친구들도 혹시 실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속상해서 괜히 뿔나가지고 심술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제정신이 돌아오면 또 깨달아지면 아이고 엄마 그때 미안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멘을 안 하고 엄마 아빠들만 아멘을 안 해요. 우리 친구들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던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아멘.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당시에 동방의 박사들이 옵니다. 박사라는 말은 점성술가인데요, 이 점성술가들은 오늘날의 점치는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점성술가는 모든 학문과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는 천문학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점성술가 박사라고 했었던 것이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오늘날 여러분 철학 그러면 머리 아픕니까? 머리 안 아픕니까? 머리 아프죠. 철학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필로소피입니다. 필로소피라는 말은요, 필로라는 말과 소피아라는 말이 있는데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이고요, 필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필레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지식을 사랑함이 철학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를 사랑하고 지식을 사랑하는 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철학을 이야기를 하자면 BC 6세기에 최초의 철학자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곰곰이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한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도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하고서 철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하다가 나온 게 물과 불과 바람, 흙, 이 네 가지가 있어야지 뭐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하면서 철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철학에 의해서 물을 연구하는 사람, 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 뜻이 아니네, 그러면서 지식이 쌓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 혹시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제가 수학도 못하고 산수도 못합니다만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뭐 들어본 거는 같죠. 피타고라스가 우리는 수학자로 배우는데요, 사실 그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철학에 수학, 과학, 의학 모든 게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이 축적되니까 나는 뛰어나갈래, 그리고 의학이 뛰어나가고, 나 뛰어나갈래, 그래서 과학이 나가고, 나 뛰어나갈래, 그래서 천문학이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게 학문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였다면 이제는 많이 분화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성술가라는 말은 옛날로 이야기하면 철학자, 또는 옛날로 이야기하면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하늘을 연구하는데 뭘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규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매번 지구가 돌고 그때는 지구가 도는 걸 몰랐겠죠. 오히려 세상이 도는 걸로 봤겠죠. 별들이 돌고 태양이 돌고 규칙적으로 도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규칙적으로 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별똥별입니다. 별똥별은 별이 아니죠, 사실은. 떨어지는 거죠. 지구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행운이 든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아닌데 이상한 별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혀 몇십 년을 연구해봐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을 이건 이상한 일이다, 이건 특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왔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면서 야, 세상에 왕이 오셨다 이걸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앞서고요, 자기 욕심이 앞서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무조건 구원받아, 이런 교만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자면 오늘 혹시라도 교회 밖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안 그런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고 헤롯의 눈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당시 왕이 헤롯이었는데요,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온 게 아니라 큰 때를 이루고 오고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자기의 왕궁에 불러서 어떤 일이냐라고 했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헤롯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큰일 났다는 거죠. 내 나라 빼앗길 수 있겠다, 내가 왕에서 쫓겨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마음을 좀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도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갔다가 어디에 계시는지 나한테도 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딴 길로 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자기에게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 왕위를 빼앗을 자가 누구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몰라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2살 아래 아이는 다 죽여라 해서 아주 전국적인 살해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사건을 멀리의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요. 이 이야기가 한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모세가 태어날 어간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 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다 죽였거든요.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몇천 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태어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도 반복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수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 가게 되는데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피난을 가셨던 곳에 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교회당 내부는 저렇게 되어져 있고요. 네, 저 자리가 동굴인데 동굴에 예수님께서 피신하였던 곳이라고 알려져서 저기에 예배당을 세워서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개신교는 아니고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마태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던 그 출애굽의 사건과 같이 예수님 역시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사건, 출애굽 사건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애굽에서 산다라는 말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산다라는 거예요. 물질과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가는 것을 애굽의 삶이요 세상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애굽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애굽에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애굽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해방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30년의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했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는데요.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냐면 유대 광야에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이나 또는 시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을과 도시를 떠나 유대 광야,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사진이 작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가 유대 광야입니다. 저기는 사해바다고요. 그래서 거기 유대 광야 바로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유대 광야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도시를 떠나면 뭐가 있습니까? 논이 있고 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는 도시를 떠나면 그냥 모든 길은 광야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광야 사진을 몇 장 올려놔 보았습니다. 광야가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지금 저희가 유대 광야입니다. 참 척박하지요. 네, 저기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그래서 저기에는 이제 그 정교회 신부님인데 거기에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저렇게 수도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지금 우리 교회 뒤에도 지금 나오죠. 뒤에 있는 것도 광야 사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광야인데요. 광야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살아온 40년의 생활이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럼 그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볼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돌보심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사람들에게 광야로 나오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나갔어요. 각자 교단이 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헤롯당, 어떤 사람은 열심당, 어떤 사람은 사두개파,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 그리고 제일 많은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에셈파에서 안 속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성경을 배웠고 종교적인 규례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정이 굉장히 뛰어났던 시대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굉장한 경고입니다. 즉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바알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비나이다,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혹시라도 잘 되면 천국도 가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알 종교로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모임에 가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멘을 안 했어요. 나라가 어려운 지경이면 저는 저 양쪽 진보나 우를 떠나서 같이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은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 구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아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따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설령 내가 어느 쪽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왕이면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설교를 듣는데 자신은 구약과 신약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도 믿지, 당연히 이렇게 하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구약이 뭐냐? 하나님을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물질의 복과 번영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목사들이 구약을 안 믿고 신약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약은 내세의 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약과 신약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크게 목회했고 그리고 은퇴했고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러면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지금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구약을 안 믿어서 저렇게 힘들구나. 거짓 복음을 너무 자연스럽게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아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노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끼가 뿌리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온갖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종교에 대해서 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이 사회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도끼가 그 뿌리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도끼를 칠까 말까는 뭘로 결정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뭡니까? 우리는 열매 이야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당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유대사회도 그랬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도끼가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뭐라고 전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이게 열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거짓된 복음에 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이 메시지가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이 메시지가 지금 한국교회의 도끼가 뿌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계엄 사태나 이런 걸 보면서 교회가 점점 어디로 가느냐, 더 망할 길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극우가 되어서 망할 길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더라도 뭐만 기도합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치적인 이것에 맞추어서만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깨어있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요, 성경을 본다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요, 주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다리에 도끼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도끼가 놓여서 지금 주님께서 내리치려고 하고 계시지 않는지 정말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온전히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목사들이 성경을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교인들이 성경을 믿겠습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그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 정부에서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하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희년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산주의야 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들 성경 안 믿는구나. 성경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잠깐 사용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오직 공산주의 논리에만 가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십시다. 이 시대에 깨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끼로 찍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도끼로 찍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잘려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광야로 나가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이 세상에 살아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